아멘. 할렐루야. 우리 용여신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제 요절의 말씀 49절이었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119편 전체의 주제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176절까지 쭉 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매 절수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서 그 구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57절에서도 주의 말씀, 58절에서도 주의 말씀, 59절에서는 주의 증거, 60절에서는 주의 계명, 61절은 주의 법, 62절은 주의 의로운 규례, 63절은 주의 법도, 64절에서는요 주의 율례.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다양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제 오늘 베트남 선교를 우리 단교 선교팀에 떠나는데 베트남 생각하면 이제 소리 너무 큽니다.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베트남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잊지 못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저같이 오랫동안 20년 동안 사역을 하신 장로님인데 이번에 처음에 베트남 파월 이루어졌을 때 처음으로 최명신 장군하고 같이 들어간 분이에요. 그분이 보좌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전투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전투에 참여해서 많은 거기에 사상자들이 생겨나게 됐죠. 났는데 그분이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면 총을 가슴에 맞았어요. 맞아서 죽었다. 뭐 그런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총을 탁 맞고 푹 쓰러져서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살았어요. 놀리지도 않으셔. 아니 심장이 총을 맞았는데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상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이제 그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신약 성경을 대개 병사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슴에다가 여기 포켓에다가 여기 이제 호주머니 있잖아요. 호주머니 포켓 위에다 집어넣는데 이게 총알이 와서 심장 속에 박혔는데 그게 성경책에 딱 가려져가지고 여기다가 그래서 그분이 살았어요. 이게요, 참 이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좋은 동기가 돼서 지금도 이제 그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거의 평생 거의 한 40년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 이야기해요. 그 베트남전에서 그때 그 성경이 나를 살려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근데 베트남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떠난 우리 선교사님들 잘 사역을 감당하셔서 많은 생명 살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성경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까이 할 때 거기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 속에 살림의 길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 영혼에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거기에 내게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와야 축복이에요.
아브라함만 튕겨져 나와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만 5천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펴서 누구를 만나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야 성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평안도에 거기에 모팟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그 당시에는 쪽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쪽복음 알면은 끝에부터 모르면 눈만 크게 뜨시고 쪽복음 6학년 학생들 쪽복음이라고 있었어요. 아셔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발행하기가 힘드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쪽복음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종이가 귀하니까 그 쪽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 속에 영자가 들어가는 분이 되게 인간성이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박영식 그분이 쪽복음을 받아가지고 종이가 귀하니까 뭘 했느냐면 그래서 다 찢어가지고 뭘 하면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그러니까 위에 천정도 그걸로 바르고 벽도 바르고 그냥 화장실도 바르고 안방도 바르고 건너방도 바르고 쪽복음을 가지고 다 도배를 다 그렇게 했어요. 도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방에만 들어가면 눈만 뜨면 성경이라 누워도 성경, 앉아도 성경, 안방에 가도 성경, 건너방에 가도 성경. 그래서 이게요 전체적으로 집이 다 성경으로 도배를 해놓다 보니까 그게 자꾸 말씀이 눈에 띄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은요 말씀이 눈에 띄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왜 좋으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괴로움의 아픔이 떠나가요. 상처가 치유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워서 가만히 심심하니까 뭐해요? 그때 무슨 텔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심심하니까 저게 뭘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 읽다가 보면 아 이런 게 여기 있었네? 그러다가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천장에 붙어있는 글씨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을 때 가서 또 천장에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줘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걸 열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기회가 있는 대로 들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오셔서 지금 강의식으로 쭉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강의 스타일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날 설교 듣는 것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밥 잡수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대답도 안 하셔. 아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되지 뭐 맨날 귀찮게 그렇게 밥 먹고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까? 요즘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미국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터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거북이 기독교인. 무슨 말이냐면
새는 보통 한 2, 3일, 한 일주일 정도, 새 일주일 정도 밥을 안 먹어도 견딘답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12일을 안 먹어도 견뎌요. 개는 보통 한 20일 정도 안 먹어도 견뎌요.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견뎌요. 그래서 거기서 빗대가지고 성경 말씀을 안 먹어도 견디는 기독교인을 거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니 1년 내내 가면서도 일독해야지 하면서도 일독도 못해. 그러면서 계속 아이고 읽어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면 빨리 그것을 덜면 돼요. 왜? 하면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1년에는 꼭 성경 일독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장씩 꼭 읽으세요.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 꼭 읽으시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다 드렸잖아요. 2017년 교회 생활 카드, 그 카드에다가 읽고서 한 칸 이렇게 기록해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바로 어머니의 두 젖가슴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두 젖가슴처럼 우리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의 것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는 성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성장.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속에 복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부 다. 미국에 백화점 왕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초로 백화점식의 이 가게를 생각해낸 사람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백화점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런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투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투자의 규제하면 워런 버핏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 이상 가는 투자에 1등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멋진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12살 때 최초의 투자를 했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예. 뭘 투자하셨나요? 예. 이불 50센트를 주고 제가 성경을 사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내 일생 가운데 최고의 투자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0년 많은 한국 분들 가운데 일본에 가서 유학한 분들이 계세요. 그때 그 유학하는 가운데 자주 소개합니다만 우치무라 간조, 내촌 감상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 내촌 감상 그분을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저처럼 조선에 대한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생겼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나라가 보여요. 나라가. 왜? 성경이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애국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 애국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생겼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우치마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의 성서 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저쪽에 평양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 그다음 양정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서 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을 해요. 그 잡지를 발행을 하면서 처음에 발간사를 하잖아요. 그 발간사 첫 페이지에 김교신 그분이 쓴 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조선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라고 믿는다. 우리 염두의 전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 두 글자이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전폭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두 글자이고, 이 애인에게 보낼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애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애국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히 사랑해야 할 애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애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다. 성서 조선아, 조선 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그게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쓴 발간사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위에다가 딱 세우고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김교신 그분을 통해서 성서조선 잡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먼저 이걸 펼치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먼지만 잔뜩 쌓이게 하고. 그래서 가끔 후탁교인이 참 많이 있어요. 후탁교인.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만 되면 탁탁 되는 그 후탁교인은 후탁교인. 일주일 내내 그 책상 위에 놓고 저기다 놓고 먼지만 뿌옇게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들고 이거 뭐 하니까 후탁교인 가지고 나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을 펼쳐놓고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정말 성경 속에 여러분 손때가 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노원일 장로님, 그 장로님이 평양 산천 출신입니다. 그분은 6.25 사변 때 이렇게 넘어올 때 이야기 들으면 눈물 나요. 그 동생을 업고 그 다음에 노원일 장로님 어머니가 손잡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동생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업은 그 동생. 그러니까 엄마 치맛자루 잡고 안 떨어지려고 막 길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월남을 하셔가지고 사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뭘 하느냐면 성경을 필사를 해요. 처음에 성경을 필사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레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복음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약 성경을 필사하는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려고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쓰다가 보니까 구약까지 쓰자 해서 한 권을 썼어요. 한 권을 써서 거기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큰 딸한테 준 거예요. 큰 딸이 이제 그걸 선물을 받으니까 나머지 두 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님 우리는 딸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줍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또 한 권을 또 쓴 거예요. 쓰니까 두 번째 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딸한테 줬더니 막내가 말이야, 세상에 아버님 언니들은 다 그거 주고 나는 안 주느냐고.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3번 썼어. 3번을 딱 썼다는 이야기를 내가 정보를 입수하고, 장로님 제 방으로 오세요. 주의 종을 생각하면서 한 번을 더 쓰라고. 그래서 억지로 4번을 쓴 거예요. 4번을 써서 4번째 쓴 것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4번을 쓰다가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돼서 이분이 일어나면 꼭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롱비치라고 하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노인 아파트, 거기에 딱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올 때까지 이분이 성경을 몇 번을 쓰려면 17번 썼습니다. 17번 쓰셨는데 그 성경을 쓰면서 썼던 그 볼펜 있잖아요. 볼펜이 그래서 이분은 신약부터 구약까지 쓰는데 7개월이면 씁니다. 우리는 7개월 동안 읽는 것도 안 읽어. 근데 그분은 7개월 만에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한번 필사 완전히 다 쓸 때마다 그걸 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안수기도 받고.
제가 이제 성경을 또 한 권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또 필사를 쓰고 와서 안수기도 받고 또 가져와서 또 쓰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필사를 하셔도 좋고 성경을 일독을 하셔도 좋고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이 성경이 여러분 삶 속에 큰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은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게 성경. 그래서 세 가지 성경의 의미를 꼭 기억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몫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게요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참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당된 몫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특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아론 후손들에게 줍니다.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하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는 땅의 소유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당된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분깃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가장 귀한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